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우리 남자들은 군대라는 것을 많이 다 갔다 옵니다. 이 군대라는 조직이 어떤 사람들은 쓸모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 제도가, 이 군대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남자가 군대 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 군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군에서는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훈련받는 것, 이게 군대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말단 그 쫄병일 때는 훈련받는 것이 뭐냐, 복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지면, 시간이 되어지면 점점점 계급이 올라가서 병장이 되어지면 싫던 좋던 쫄병이던 그가 군에선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오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처음부터 들어가서 적응하는 훈련해서 나중에 지도자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잘 먼저 훈련되는 곳이 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군에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게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극게는 삶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군 문화가 우리나라를 끌어주는 것 중에 하나, 좋은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생했지만 뭔가 남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군대에서 2등병, 제일 꽃이 쫄병은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화를 못 내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고참이 되어지면 그때는 화를 냅니다. 2등병은 화를 못 내지만 고참은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고참이 되어지면, 병장 정도 되어지면 그때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 밑으로 보기 때문에 명령하고 2등병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화내는 것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쫄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순종하고 늘 아닙니다. 다가로 말하는 군대 문화가 정책하는 겁니다. 근데 혹이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병장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화를 내고 마음껏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내 가운데는 없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등병처럼 늘 자기는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화내는 것까지도 내지 않고 교만이 아닌 순종으로, 교만이 아닌 낮아져서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 사실은 신앙인이라면 그 이등병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화를 내고 있다면,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는가. 군에서는 이등병은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정말 따까리라고 말하는 시중드는 사람이지만, 병장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거죠. 하나님 영역을 이야기하는 교만한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등병의 모습을 지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일 겁니다. 자, 우리가 겸손해지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갖춰야 할 것은 겸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일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의 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갈등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하나 될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가르쳐준 것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정말 믿음의 고백, 내가 일하는데 누구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데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력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쓰임받는 자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헛되게 생각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으로 들어갈 때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가 아닌 것을 향하여 힘쓰고 은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너의 노력의 대가, 은혜 받았다, 너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라고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사단이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은 은혜가 너가 받는 그것은 너의 노력의 대가다라는 것과, 또한 오늘 그 대가를 어디서 받냐면 현세에서 누려야만 된다라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 은혜는 현재의 것만 아니라 미래의 것까지도 하나님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누가 주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주는 것이냐? 2절에 보면 이릅니다.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라고 말하는 그 내가는 바로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은 그거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은혜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을 받을 때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때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가 목사가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내게 주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듯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마치고 교회에 나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사를 받아야 할 분은 주님입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은혜는 언제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 지금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날 내린 양식을 갖고 내일 살려고 할 때, 그 만나를 내일로 먹으려고 할 때에 그 다음 날은 썩어서 못 먹는 음식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지금 오늘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받지, 오늘 안 받으면 내일 받지, 지금 안 받으면 오늘 안 받으면 다음번에 받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아닌 내일이라든가 다음번은 우리에게 장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려야 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직분이 크냐 작냐,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이 직분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비방받지 않는다, 또 때로는 꺼리끼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꺼리낌입니다라는 말이 방해가 된다, 말썽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스텀블 또는 어펜드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넘어지다, 유반되다, 반칙하다, 감정에 상하게 하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 꺼리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받은 그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가 받은 그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때로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집사로서 내가 받은 그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뭐 목사가 저러냐, 뭐 장로님이 무슨 장로가 저러냐, 무슨 권사가 저러냐, 무슨 안수 집사가 저러냐, 뭐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저러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받은 직분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받은 직분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12제자를 말합니다. 근데 바울도 자신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라는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근데 바울도 나도 사도다,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오해를 받고 경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껄림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누구보다도 주의 일들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사도의 삶이란, 사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 앞에서 껄림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껄림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꺼리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금신케 하였고, 그 깨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던 것이 당시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 또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겸손이 아닌 교만한 모습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꺼리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줄 때에 주님 앞에 꺼리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꺼리끼는 것,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자는 겁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조금 더 오래됐다는 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세워진 사람인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꺼리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도 꺼리끼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도 꺼리끼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남의 비유를 건든다든가, 남을 불쾌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알고 자기의 허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허물을 보기는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너무나 잘 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보듯이 늘 나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비교해서 내가 아닌 것, 잘못된 것, 더럽고 추한 것, 그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들 가운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들려주는 소리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다가 실족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인은 교인다워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이 뭐냐면, 저 직분 받은 저 사람이 왜 저래? 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믿음의 사람인 사람이 왜 저러냐?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러냐? 장로라는 사람이 왜 저러냐? 권사가 그럴 줄 몰랐다. 대부분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것,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더구나 직분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직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직분에 비방받지 않도록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은 직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들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높일 것이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명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들, 우리가 힘쓰는 일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실족해 하는 일, 우리 직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할 망정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아버리는,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 직분받은 자들이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직분받은 사람이 똑같은 일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가 똑같은 일에 잘못하는 것과 평신도가 잘못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른 눈으로 볼 겁니다. 저 사람은 아직 몰라서 그런다지만 목사가 왜 저래? 아직까지 들어와서 집사인 사람은 그렇지만 권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권사는 저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한 역량으로, 그만한 삶으로 살아달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직분자로 세운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직분으로 인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직분을 통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면 오늘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란이 있는 교회, 파당이 있는 교회, 싸움이 있던 교회 가운데에 그 직분을 통해서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직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일들을 안 합니다.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목소리만 컵니다. 못하는 이유만 내뱉습니다. 그 직분을 세운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말하고 내가 손해가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내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사람 가운데 상처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라고 말하는, 당신이 이 교회 주인이냐?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느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빠져버린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일들에 함께 동력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그 일들에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내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의 합당히 행할 일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용해달라고 내 삶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일꾼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공짜란 건 없습니다. 공짜라고 말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뒤로 다 값을 치른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원은 공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차원에서는 공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얻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닌 최고의 값을 치른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최고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 가운데는 대가를 지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많이 고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환난을 겪었고 궁핍을 체험하였고 고난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갇혔기도 하고 난동을 당하기도 하였고 수고로운 일들을 하였고 자지도 못하였고 먹지도 못하였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된 것이 어디서 증거되어지냐면 바로 이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내일이라면 포기할 텐데 내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어려움도 그 환난도 그 고난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를 하면 여러분이 각자의 맡은 직분에 맞는 말과 행동, 곧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삶만큼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의 만큼 삶의 행동에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많은 것들을 감당하라고 그 직분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여기 보면 많이 견디는 겁니다. 사랑도 견디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은 이 견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들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견뎌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들을 견디고 이기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많이 삽니다.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때로는 헌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의 일들을 하다가 욕먹는 일도 많습니다. 주의 일들을 하다 비난도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면 견뎌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일들을 위해서 견디고 견뎠다는 겁니다. 고난도 배고픔도 여러 가지 맹수의 유혹도 다 싸워 이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일하라고 말한 겁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그가 깨끗하고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견디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영광 받으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동역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죽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내가 주의 일들 가운데 나는 죽고 주님의 역사하도록 주님께 내어놓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울산 성광교회도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 직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일들을 걸어갈 때 믿음의 분량에 맞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함께 불러주신 것에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인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일들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 또 그 은혜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비방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강교회 일꾼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먼저 일꾼 되게 하신 것에 인해 감사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향하여 우리를 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